아멘. 오늘은 이 열왕기상 6장 전체 6장 1절부터 마지막 장 절까지를 가지고 성전 솔로몬 성전을 통해 보는 하나님. 솔로몬 성전, 오늘 6장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느냐, 그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큰 주제라고 그랬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이것이 가장 큰 주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의 왕은 어떤 분이신가? 그 두 번째 중요한 주제고,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응하며 응답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주제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바로 이 솔로몬 성전 6장 1절에 보시면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시작하였더라. 1절에 이렇게 하고 마지막 우리 37절 38절 봅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다시 1절을 얘기하죠. 반복해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38절에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성전을 완전히 건축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감하고 있죠. 이건 하나의 문학적 기법이라고 그래요. 문학적 기법.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인클루지오 한번 말씀을 드렸죠. 수미 쌍관법. 수미 처음과 끝을 서로 같은 문장을 써가지고 그 안에 하나로 아우르고 묶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그 안에 중요한 어떤 주제가 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어떻게 지었는가,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 주제를 바로 이렇게 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그 아래 말씀 속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성전의 외부 구조에 대해서, 성전의 외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개관하고 있죠. 그러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 계획을 잠시 중단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네가 하나님의 내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신실하게 지키면 내가 큰 복을 내가 줄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11절로 13절에 그렇게 3절 동안 딱 얘기한 다음에 다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성전 내부에 대해서 2절부터 10절까지 성전 외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3절은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이 솔로몬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나서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내 말을 순종하고 언약의 명령들을 잘 따르면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 14절로 36절까지 성전 내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하나하나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은 말이죠,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몰라. 들어가 봤어야죠. 밖에서만 보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상 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성전 내부의 곳곳을 잘 볼 수 있고 성전 외부와 성전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하게 이 열왕기상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 성전 내부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이 뭐냐? 성전의 아름다움이에요.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의 아름다움. 14절부터 18절을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18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읽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8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일을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성전에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산에서 돌을 갖다가 큰 돌을 갖다가 지었어요. 그리고 그 돌들을 하나 보이지 않도록 뭐로 다 덮었다고 그랬죠?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백향목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백향목은 고산지대에서 특별히 레바논의 그 국기가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에 많이 나와요. 레바논의 백향목. 성경에 많이 나오죠.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의 고산지대에서 이제 자라는 나무인데 우리나라에 보면 큰 참나무. 참나무는 키가 큰데 그렇게 키는 안 커요. 그런데 이 참나무보다 밑둥치가 더 큽니다. 밑둥치가 엄청 크고 밑둥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지가 한 대여섯 개 있는데 그 가지도 엄청 두꺼워요. 그런 것이 이제 한 4, 5m 정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목재가 되는 거예요. 목재. 최고의 목재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그런데 이 백향목으로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내소가 뭐라고 그랬죠? 내소 곧 지성소. 성전은 이 안에 보면은 이제 내소와 외소. 내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밖에를 외소라고 그래요. 성소라고 그러죠. 성소. 근데 그 모든 내소와 성소의 벽을 우리도 이 벽을 보세요. 벽 참 잘했죠. 이 벽도 아주 참 잘했어요. 아주 멋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나무가. 근데 거기는 전부 다 무슨 나무를 한 거예요?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을 했단 말이에요. 백향목. 우리 서울 남북의 예배당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것도 참 멋있어요. 그런데 이거 비교할 수 없는 백향목으로 최고의 목재로 다 덮인 건 다 덮인 거죠. 모두 백향목 널판으로. 그리고 마룻바닥도 이 마룻바닥은 어떻게? 마룻바닥은 무슨 나무로 했다고 그랬죠? 잣나무예요. 잣나무. 이 법궤를 뭘 만들었어요?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잣나무로. 이 열대 지방에 이 중동 지방에 떼약볕에 자라는 우리 이 잣나무는요 굉장히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 마룻바닥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밟고 지나다니니까 이제 아주 탄탄한 재료인 이 잣나무를 가지고 잣나무는 백향목보다 이제 아주 그 견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밟고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부서지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물론 여기에 무슨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건 아니에요. 백향목에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뭐 이 잣나무에 무슨 상징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목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단 말이에요. 아름답다. 최고의 목재, 아름다운 목재의 재료다.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모든 벽은 전부 다 벽과 지붕을 전부 다 잣나무로 이 백향목 나무로 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이 안팎을 성전 안팎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답게 장식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 많은 장식들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무슨 박꽃이 나오고 백향목에 핀꽃이 아로새겼고, 그러니까 최고의 그 장인들이 말해요. 장인들이 꽃꽂이 하는 우리 꽃꽂이 팀처럼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 그걸 깎아가지고 말이죠. 박꽃을 피우고 만들고 말이죠.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을 한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뭘 얘기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아름다움이 이 성전 내부에 가득하다는 거지요. 솔로몬의 성전 내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와 꽃으로 가득했다, 꾸몄고,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세요. 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죄로 인해서 이 세계가, 이 우주가 말이죠, 막 오염되고 막 깨어지고 그랬는데도 여러분 가서 보세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제 봄이 오니까 아자라이가 피고 이제 봄이 이제 오죠. 봄이 꽃이 피우고 말이죠. 그 강아지 보세요, 강아지. 강아지 얼마나 귀여워요, 그거. 그걸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하나님께서는 예술가 중에서도 최고의 예술가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96편 6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빛나는 별, 밤하늘 빛난 별, 밤하늘 빛난 별. 저는 안 가봤지만 저기 뭡니까, 캘리포니아에 가면 데스밸리라고 있어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 언젠가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거기가 진짜 이 죽음의 계곡 너무 뜨겁거든요. 거기는. 근데 밤에 거기들 제대로 거기 아름다움을 보려면요, 거기 가가지고 밤에 그냥 다 눕는데요. 바닥에 다 누워보면 하늘에 보면 너무 아름답대. 지금 이 대한민국에 볼 수 없는 별들이 너무 가까이, 기가 막히대, 기가 막히대. 거기 있는 사람 다 누워서 이때 누워서 한 시간 동안 누워 있대. 그 별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 가장 아름다우신 예술가 중에 예술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즐기시고 계세요. 캥거루가 막 이렇게 뛰어가는 걸 보면 하나님은 참 잘한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즐기세요.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좋다, 멋있다. 하나님 즐기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고 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도 만드시고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들을 다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세요. 결국 이것은 뭘 말해줄 겁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움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도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분 속에서 모든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죠.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어요. 아름다우심. 그분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탁월하시며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자 원천이다. 원희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도 이렇게 시편에서 이렇게 시를 지었죠. 시편 27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의 성전이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우심, 죄인을 향하신, 길 잃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자비하심, 모든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의 완벽한 조화가 아름답게, 참 아름다워요. 그분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가장 결정으로 드러나는 게 뭐죠?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처절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 숙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은 별 볼 일 없었어요. 이렇게 뭐 키도 안 컸어요. 키가 한 160이나 됐을까? 160? 아주 못생겼어요. 별로. 미남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뭐가 없어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그래요. 외모를 볼 때 하나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인간보다도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신 것은 그분의 그 완전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완전한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르신 그 희생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대가를 완전히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아름다우신 그 사랑 때문에 그 볼품없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움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거죠. 십자가가 아름다움의 절정이라면 섬기고 희생하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우리 맥마라 집사님이 그거 하잖아요. 저기 가끔 제가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먹는 거 참 음식이 맛있어. 그게 이 강남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음식점이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주일날은 장사를 안 한대. 주일날 장사를 안 한다는 거죠. 큰 희생이에요. 큰 희생이에요. 이건 이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주일날 매상이 주일날 4번인데 이 매상이 거의 이 전체 매상에 주일날 4번밖에 안 되는데 거의 매상이 거의 한 20% 이상 된다면 20% 30% 된다. 그러니까 큰 그 금전적인 손해를 무릅쓰고 결단한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아름다운 거 아니죠.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참 아름다운 일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 물론 금전적인 손해 있을 거예요. 오죽하면 건물주가 하나 와가지고 그래도 괜찮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딱 한 3개월 해보고 정말 아니라 할 것 같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금전적인 거 세상의 것은 좀 손해볼지라도 영적인 거 신령한 보상을 주세요. 그리고 또 혹시 알아요? 또 그래도 세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커버해 주실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손해볼 거예요. 분명히 세상적인 건 손해볼 겁니다. 희생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결단이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삶으로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름다운 일을 해가고 계세요. 그분은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늘마다 참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초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씻으시고 또 씻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지금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거예요. 공동체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 안에서 뭐예요? 성전으로 지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초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2장 21절 22절.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높이 잡아야 돼요. 높이 잡아야 돼요. 좀 세상 사람보다 좀 나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더 정결하고 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으면 그림을 더 아름답게 그려야지. 아름답게. 우리 최승희 장로님 그림 그리시는데 더 아름답게 그리세요. 더 아름답게, 아주 아름답게. 음악을 하는 우리 작곡하는 우리 고명전 사람 더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작곡을 해야지. 우리 자신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가 사는 가정을, 우리가 사는 교회를, 우리가 사는 이 도성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외적인 외모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성형수술을 하고 말이죠. 합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내려놓고 우리의 내적 성품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아름다워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 사모함, 그 사랑을 더 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이 벽을 이제 백향목을 한 다음에 그 전부 다 금으로 덮었어요. 또 금으로. 금도요, 황금, 순금이야. 순금. 18K가 아니고 14K가 아니고요, 정금으로 다 덮였어요. 거기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6장 20절로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 내소에 아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금으로. 이것도 금은 그냥 순금이에요. 순금. 정금이에요. 정금.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은 장엄한 광채 가운데 빛이 났어요. 저 베네치아에 가면 무슨 마가 그 성을 기념하는 성전 하나 있죠. 베네치아 가보신 분 봤죠? 그게 원래 전부 다 금으로 돼요. 금으로. 금색. 그것은 근데 순금으로 만든 건 아니고 금으로 이게 전부 다 도색을 했다는 거예요. 금으로.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금가루를 많이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붓으로 해가지고 페인트칠을, 금 페인트칠 한 거죠. 금 페인트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완전히 금으로, 그냥 해가 뜰 때라든가 해가 질 때 금으로 그 예배당이 말이죠. 그 예배당이 그렇게 성질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 그러지 않습니다. 정금으로 외소, 성소와 내소, 이 금사슬로 다 이렇게 두르고 말이죠. 거기에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어요. 전부 금으로 입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은 언제든지 금으로 반짝반짝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가 화려한 금으로 반짝거립니다. 내소는 지성소고 외소는 성소죠. 그 안에 이제 언약궤를 두고 거기 속죄가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지성소는 거기 보는 것처럼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라고 그랬죠. 거기 정육면체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 내소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정육면체로 다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은
자, 그런데 여러분, 금은 뭘까요? 하나님 집 영광스러운 금으로 됐는데, 금은 뭘까요? 금. 왕의 금속입니다. 왕의 금속이에요. 왕의 금속이에요. 금은.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의 영에 합당하게 금으로 된 성전을 그분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전적으로 옳은 일이에요.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가 되기 몇 조가. 금으로 전부 다 그것도 순금으로 했으니까. 그러나 그 금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어울리지 않아요. 금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별로 밝지 않아. 빛이 별로 안 나. 금이 얼마나 빛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 금도 빛을 잃어. 그러나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료가 뭐겠어요? 금이죠. 금. 금이에요. 금. 최고의 재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왕이시고 우주를 다 소유하신 분이 아닙니까?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왕이신 그분의 진짜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금을 드린다는 것은 마땅히 드릴 것을, 최고의 것을 그분께 드린다 말이죠. 이게 금으로 했다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셨어요. 아름다운 희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왕답게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주시고 그 권세를 그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아낄 것이 없어요. 금도 은도 다 가져와야 돼요. 금을 가져와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셔야 돼요. 영적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분에게 금을 드려야 돼요. 금을 드려요. 우리가 돈이 값이 매길 수 없는 그분의 그 영광에 비교가 되지 할지라도 그 돈이 이미 그분의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져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금을 받으세요. 우리의 돈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는 그런 부차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돈의 유혹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돈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돈을 제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죠? 그 믿으시죠? 날 위해 죽으셨죠? 예,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한들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목숨을 버리신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무엇을 드린들 그게 뭐 대단한 것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금도 주님의 것이요 은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왕께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뭐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돈이 그렇듯이 우리의 섬김의 실제도 그분의 영광에 비교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신 것이 비교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갚아도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토록 갚아도 갚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보물을 가져오시고 그분을 왕좌에 모셔 앉혀드리고 그분께 엎드려 절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재를 주께 드려요.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분을 보좌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절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여기 보면 두 그룹의 천사가 나옵니다. 두 그룹의 천사가 이제 그 지성소에 말이죠. 그 법궤를 향해서 이 날개를 쫙 덮고 있잖아요. 날개가 6이죠. 두 날개가 막 헌화하면서 또 두 날개는 뭡니까?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이걸 덮었어요. 자, 덮었어요. 그걸 덮고서 지성소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천사의 키가 여기 보니까 이 2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4.5m입니다. 4.5m. 4.5m. 키가 4.5m예요. 그리고 날개가 좀 깁니다. 이것이 이제 내소, 지성소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지성을 덮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이 언약궤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은 말이죠. 전부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황금으로. 그리고 바로 이 그룹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왕이신 그분의 위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 천사들, 이 두 그룹의 천사, 세라핌이라고 그러죠. 세라핌 두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수행원들이에요. 수행원들. 그러니까 수행원들이 거기 있다는 것은 누가 거기 계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시편 80편 1절에 나오죠. 이 그룹들은 뭘 보여줍니까? 이 천사들, 세라핌. 이 천사들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죄가 없죠? 천사는 어떤 인간보다도 거룩해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거룩해요. 죄가 없으니까 천사가. 어떤 피조물도 천사보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따로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어 있어요. 이사야 6장 3절에 어떻게 됐죠?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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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죠. 이게 이사야가 찬양한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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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이 그룹들이 찬송한 거예요. 천사도 거룩했지만 그분은 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완전히 거룩하신 그분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분 앞에 경배하고 있잖아요.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시편 29편 2절에도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진 성도로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앞으로, 거룩한 자 앞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돈에 대한 우리의 욕심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에게 뿌리다는 이 사랑에서 벗어나고, 내가 우리 큰놈이 사업을 하고 둘째도 같이 형을 도와서 이제 하는데 욕심이 많았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아야지. 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큰일 다 내려놨어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아들들이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돈에 대한 욕심 버리고 그냥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족한 줄 알고 기쁨으로 사업을 하고 즐겁게 하나님 섬기고 그 하나 사업하면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렇게 기도를 바뀌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처음에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이게 기도같이 이게 아니더라고. 이게 돈에 대한 욕심이 이게 아니더라고. 잘못된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들 다 버리세요.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면 돼. 그냥 필요한 것도 한번 또 우리가 인생을 즐길 때는 또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말이죠. 그냥 뭐 돈하고 그렇게 삽니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들을 이루어가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이 사랑을 좀 버리시고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말이죠. 어떤 이러한 욕심과 자만심을 좀 버리고 목사들도 목회에 대한 그 욕심, 내가 큰 교회 뭐 세우겠다. 다 욕심들이 다 욕심, 저 욕심.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교회가 이렇게 참 추락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 제쳐놓고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돈을 거룩하게 벌고 말이죠. 돈을 거룩하게 다루는 방법들. 돈을 거룩하게 쓰고 말이죠. 거룩하게 관리하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말이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금을 그분께 드리고 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결혼의 언약 안에서 침소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얼마나 지금 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침소를 지키고 우리의 권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낮고 구비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데 사용할 줄 알고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살펴봤죠.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아름다움을 사모하세요. 우리의 인격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내면이 더 아름다워지고 또 뭡니까? 정금으로 다 쌌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 금을 깨드리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은 그것을 받으시 합당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그룹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이라.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삶에 거룩하게.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 이뤄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넘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